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막절 절기를 느헤미야 8장을 잡은 것은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건 애굽에서 나와서 드리는 초막절이었죠. 두 번째 초막절은 출 바벨론에서 나와서 초막절 또 드리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이 절기의 주인공이 되시고 나에게 임하는 축복이 안식 세계까지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1년의 마지막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6월절과 칠칠절, 이 초막절은 6월절과 칠칠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정말로 중요한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 연중에 초는 6월절이고 중은 칠칠절이고 마지막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지키게 되는데 우리 달력이 아닙니다. 유대원력이죠. 우리나라 이 달로 말하면 10월 마지막쯤 되는, 오늘 이때쯤 되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력은 10월 마지막쯤 태양력은 되는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를 왜 꼭 지켜야 하느냐? 첫 번째, 이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몽땅 양의 피를 뿌리게 하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들에 나와서 일주일을 초막 속에서 생활하다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첫 번째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절대 이 절기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금년에 여러분 초막절에 예물을 드린 예물에 돌아오는 2021년도에는 1000배 만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만원의 예물을 드렸다면 만원의 1000배, 10만원의 예물을 드렸다면 10만원의 1000배, 100만원을 드렸다면 100만원의 1000배, 내년에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도 그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에도 너희는 이 제사를 꼭 지키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중앙성전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고 온 식구가 다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셔서요, 그것을 후손들이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제일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아주 큰 잔치를 벌이고 온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평안하고 행복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 백성들을 끌고 들어와서 사사시대 열왕시대에 들어와서 그만 이 백성들이 염눈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방신을 받아들입니다. 이방과 타협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제사는 형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노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필요 없이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품에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야 되게 돼 있는데요, 아니 이 백성들이 그만 축복을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아무리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징계가 얼마나 두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의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지,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초막절이 출애굽 2세들이, 조상들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고생했기에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일주일 동안 누구나 다, 왜 초막이라냐면요, 나무잎을 엮어서 움막까지 집을 지어놓고 한 주간 지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게 1차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래도 경고하는 선지자를 가두게 하고 매를 치고 심지어 처형까지 하고, 자, 이러니 하나님께서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를 들어서 이 백성을 칠 때요,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불질러 버렸습니다. 성전 기명, 그 성물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군인들, 젊은이들 싹 칼로 얼마나 많이 처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10개나 쓰고 1개나 시키 먹을 사람들은 싹 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서 강제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에레미야가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이방 바벨론 나라에 너희들을 넘겨줄 때에, 이사야 50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넘겨주어서 70년 동안 짓밟혔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짓밟힐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선조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밤이면 바벨론 강가에 와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고 괴로워하며 그렇게 나날을 보냈던 역사가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되어졌을 때, 이 백성들은 70년이 되었는지 60년이 되었는지 100년이 되었는지 그 포로 생활에 찐눌려 살기 때문에요, 해방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해방이라고 하는 그 깃발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출애굽 역사도 그랬거니와 출바벨론 역사도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요, 일본에 짓밟힐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본을 쳐부시고 독립한 게 아니고 유엔군들이, 미국이 일본을 아주 박살내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 자의로 해방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해방을 받아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좌편향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불구죽죽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노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0년이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 왕국에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저 바벨로니아를 싹 짓밟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많은 이웃나라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해방의 내용들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레스 왕의 특명으로 1차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1차 포로들이 고토로 돌아옵니다. 2차로 이제 1차 포로가 귀환되고 난 다음에 2차로 아닥다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주동자가 되어서 포로된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제3차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제 고토로 돌아와서 1차 고레스 왕, 2차 다스다 왕, 이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토로 돌아와서 와보니까 형편없어요. 이들이 돌아와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곽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만 지어놓으니까 도둑님이 들끓고 성전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이 성곽을 지어서 외부인들 출입을 막아야 되겠다. 이러고 에스라가 성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은지요. 이 방해꾼들이 심술을 부리고 모함을 하고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이겨내면서 성곽을 건축합니다. 성곽을 건축하기 직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받아야 될 백성이 왜 이방 나라에 이렇게 짓밟혀야만 했던가? 이 버림받은 우리 민족이 고통받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요, 언제나 시대마다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시대의 종들이 그 시대를 유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명하게 하시면서 그 시대의 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이요, 학사, 율법 학사입니다. 성경에 아주 박식한 에스라를 통하여 모세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곽을 건축하고, 이제 에스라를 중심해서 모세 율법을 낭독하니까요, 이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에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고토로 돌아와서 원수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모함을 하고 조롱을 하고
압박을 해도 성곽을 지어놓고 이제 이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에스라의 율법 낭독에 아주 울고 불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아주 온 백성이 다 한마음이 됐습니다. 이게 출바벨론 이후에 일어났던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는 3차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1차는 출애굽 역사에,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 이 성경을 택해놓고 오늘 새벽에도요, 하나님 우리 독일교회 역사가 이번 초막절을 기해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6월절 절기는 첫 열매가 예수가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6월절 지킬 때 첫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시작할 무렵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에 죽으시고 첫 열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6월절 절기가 될 때에 꼭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 지키러 갔어요. 절기 지키러 갔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때 가가지고 6월절 날 죽습니다. 그전에는 늘 참석하러 갔습니다. 오늘 우리 초막절도 해마다 늘 예수님이 6월절 지키는 것과 같이 초막절 지킵니다. 언젠가는 초막절 절기 때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절기 때 예수님이 첫 열매 나왔습니다. 7절 절기 때 오순절 첫 열매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역사는 절기를 타고 일어났습니다. 초막절 절기도 언젠가는 우리가 지키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방해하는 자가 있고요, 아무리 심술을 부리고 모함을 해도요, 여호와 일어나시면 그 역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다 이제 돌아가고 이제 나라의 제사장, 지도자들, 족장들, 레위인들 전부 다 에스라에게 다시 모입니다. 성경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네? 성경, 여러분요, 이 초막절,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 6월절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초막절 역사를, 제사를 3대 절기를 자자손손 지키라고 하면서 6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7.7절을 지키게 하셨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성경 전체 6월절도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7.7절도 오순절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초막절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바벨론에서 2차 초막절을 지켰다면 이제는 이 세상 바벨론, 세상 애굽,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이 망할 때 3차 초막절 절기가 우리 재단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는 절기를 타고 역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출애굽 때 역사가 초막절 절기가 시작이 되었고 2차 때는 출바벨론 초막절 역사가 시작됐고, 이게요 2차 때는 출애굽 때보다 엄청나게 크게 역사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신혼의 때 3차 초막절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13절로 15절 내용을 쭉 보면요,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발견했을 때 초막절을 지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7월 절기에 초막절을 지킨다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이분들이 힘을 바짝 얻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막절을 지키자고 그럽니다. 이게 연종에 지키는, 세상 끝날에 지키는 그림자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오늘 아침 식사하다가 펑펑 울더라고요. 왜 그랬더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게 된 것 감사하고요, 초막절 절기가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이달이 11월이죠 11월 12일 목요일 중앙일보에 여러분 우리나라 실험하고 있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에서요. 여러분 꼭 신문이 있다면 중앙일보 11월 12일 날 찾아보십시오. 서울서 부산까지 20분 주파합니다. 시속 1000km에서 1200km, 비행기가 800km, 900km 날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초고속 열차가 시속 1000km에서 1200km 달리는 열차를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10년이면요 여러분 그거 왜, 아니 서울서 부산이면 제가 최고 빠른 KTX를 타고 봤는데 20분, 서울에서 한 번도 안 쉬고 부산까지는 KTX를 타봤더니요 2시간 걸리더라고요. 대전, 대구 몇 군데 더니까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나는 그 2시간 걸리는 차를 몰랐어요. 이거 한 번밖에 없다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인가 뭐 며칠에. 근데 나는 운 좋게 그걸 타보니까요 논스톱으로 부산까지 가버려요. 이 2시간 걸려요. 다른 시간대 열차는 그렇게 안 간다 그래요. 그런데 시속 1200 생각해 보세요. 시속 1200km로 공기저항 내로에서 떠가가도 떠서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어 그거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읽더니요 이것이 다 마지막 종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구나. 예? 여러분 드론 택시가 나왔더라고요. 들었죠? 신문에 또 나왔어요. 드론 택시는요 복잡한 도시에 이건 뭐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 야 이것도 또 마지막 집회로 준비하시는 거구나요. 천리길을 20분 만에 간다 그러면요 우리 요 교회에서 우리 집 가는 거리예요. 우리 집 가는 거리에 한 집사가 차 타고 가면요 15분 20분 걸리는데 그 거리에 부산까지 가버려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2시간 반에 날아가 버려요. 이게 이 시대에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전부 마지막 종들 위하여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전 3년 반 역사가 짧기 때문에요 차 막히고 길 막히고 몇 시간 지연 이게 안 돼. 이제는요 초고속 공기지항을 막으면서 가는 이 열차가 보니까요 또 동그랗게 어떻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세게 나가는지. 근데 놀라운 것은 어지럼도 없고 멀미도 안 한답니다. 아니 그런 열차를 마지막 종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집사람이 너무 고맙다 그래. 이게 전부 다 마지막 역사이거든요. 코로나인지 뭔지 야단 나도 마지막 종들은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것 감사하시고 이 말씀 듣고 준비하게 된 것 감사하십시오. 분명히 6월절 연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망을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 시대에 이 역사가 일어나면 성경 말씀이 다응한다면 다니엘서 9장에 70일회가 끝나면 죄가 없어지고 모든 예언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화의 왕으로 정치를 하시고 죽음과 이별과 괴로움과 눈물이 없는 세계, 상상만 해도 입이 벌어지고 자다가도 웃을 일이요 식사하다가도 웃을 일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이번 초막절을 느헤미야 8장을 택한 이유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첫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큰 축복의 초막절이 3차 초막절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지키도록 해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게 해주시고, 양다리 걸치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에 의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박혀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강하시고요, 우리는 무능하고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경 역사 중에 달라고 해서 준 것도 많지만은 큰 역사를 일으킬 때는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을 맡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초막절 역사, 초막절 절기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응? 이때 느헤미야, 에스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으면서 이 백성을 전부 다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백성을 전부 다 하나로 묶고, 이런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될 때, 바벨론에서 2차요, 출애굽에서 1차였다면 3차 초막절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준비하는 재료를 한번 보십시다. 준비하는 재료, 감람나무가 나오고 들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전부 다 이 나무들은 초막절 역사에 필요한 나무들입니다. 마지막 종들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감람나무는 여러분요, 열매는 짜서 성전 불을 밝히는 감람나무 열매가 나오죠. 또 제사장 왕들의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근래는 식품에도 화장품에도 향료에도 많이 갑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감람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초막절 재료를 사용합니다. 둘째, 들감람나무를 또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23절 32절 31절 32절 보면요, 들감람나무는 중요한 목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 잎들은 전부 다 마지막 역사에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하게 됩니다. 화석류나무, 여러분, 화석류나무, 감람나무, 이것들 전부 다 상록수입니다. 화석류나무도 상록수입니다. 열매는 향유로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스가랴 1장에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우리가 잘 알죠.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람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거기가 평안한 곳입니다.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람에 와가지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평안을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고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아멘, 할렐루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주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가 또 이 잎을 가지고, 이것도 사계절 푸른 나무죠. 초막절에 쓰여지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가요, 암수가 있다 그래요. 우리 은행나무가 암수나무가 있죠. 종려나무도 암수가 있는데 이 3m에서부터 10m 이상으로 자라는 종려나무가 40년부터 열매가 열기 시작하면요 150년 동안 열매를 딴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원된 모든 나무들은 마지막 종들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성한 나무잎, 이거는 이름도 밝히지 않냐고 무성한 나무잎, 이거는 잎이 넓은 나무잎, 장막 치면은 그늘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을 동원해서 초막을 짓게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마지막 종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런 초막질 절기를 지킨 역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절기가 됐는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언젠가는 초막절에 역사납니다. 언젠가는 6월절도 6월절날 역사가 났거든요. 77절도 77절에 역사가 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절기가 되는 초막절, 반드시 언젠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런 재료들을 전부 준비해가지고요, 6월절 출애굽의 초막절은요, 광야 생활에 고생한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지만은, 오늘 여기 출 바벨론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애굽에서 고생한 것보다 70년이라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70년 바벨론 고생한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성경 본문 한번 보십시다. 15절 재료를 이렇게 가져왔죠. 재료를 가서 감람나무, 들감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가지가 전부 다 이 동원돼서 지었습니다. 초막절을 짓습니다. 그런데 장소 보십시다. 자,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이건 지붕, 우리나라 지붕 아니에요. 스라브예요. 이스라엘 집은 펑펑한 스라브 지붕에 초막을 짓고 자유자재로 초막을 짓게 합니다. 자, 보세요. 지붕 위에나 뜰에, 집안 뜰에 초막을 짓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또 초막을 짓게 합니다. 수문광장이라 그랬습니다. 수문광장은 예루살렘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에는 공터입니다. 거기에 또 초막을 짓게 합니다. 에스라 10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앞 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에브라임 광장 나오죠. 에브라임 광장에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광장입니다. 여러 곳에 이렇게 둘러 초막을 지켜 하고, 얼마나 이 초막절 절기가 성대한지. 1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이날까지 이런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애 무리가 다 초막절을 짓고,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웠다. 출애굽 이후의 초막절은 새바라 피었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그러면 이 2차 초막절보다 우리의 초막절은 기가 막힌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믿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초막절 때 여러분 스가랴 14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의 초막절이 나옵니다. 세계 역사를 지키는 초막절이 나옵니다. 천하 만국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오지 아니하면 나라와 민족에게 큰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초막절은 세계적인 초막절이에요. 이런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읽으면서 하나님, 출바벨론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아니 여호수아 이후에 이만큼 큰 초막절이 없었다는데, 너무나 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초막절에 학사 에스라는 율법책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낭독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면 먹는 것도 따라야 됩니다. 먹고 즐기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초막절에 식사를 못해서요, 이런 잔치에 식사를 못해서 생각하다가 여러분요, 빵 도시락을 하나 만들었어요. 생각하고 기도하며 연구하다가 이 잔치에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성대하게 지키면서 기뻐하면서 마지막 기가 막힌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아직도 오늘 역사가 뒤집어지면 시작인데 연습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나 정확한 날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동참한다고 하는 건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저는 이 초막절 절기가 출바벨론보다 더 성대한 초막절 절기가 스가랴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마지막 절기, 이게 안 오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초막절은요, 그때 즐거운 초막절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요. 이 초막절이 세계적인 초막절이 되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일어나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초막절을 기뻐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신문을 가져오면서, 여보 이거 좀 보십시오. 당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속 1000km, 1200km로 달리는 열차가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다고 하니까 10년 후에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탈 수 있답니다. 한번 천국에 못 가도 타보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 종들을 위해서 예비되는 열차니까요. 인천공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가 시속 800km, 900km 이렇게 간답니다, 이게요. 근데 고속열차가 시속 1000km, 1200km요. 이러면서 쫙 비행기 거리, KTX 거리, 지금 나오는 고속열차 거리 쭉 환산해가 보니까요, 우리 편에 그걸 아주 접어가지고 읽어보고 또 갖다주고 또 읽으러 갖다주고, 무슨 성경 구절 읽듯이 또 읽어보라고 갖다주고요. 그 저쪽에 보니까 여러분 들어온 택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들어온 택시는요 아무 때나 뜨고 아무 때나 안전돼요. 그것도 시속 80km 이상 달릴 수 있더라고요. 100km.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울에서 목포 가는데 보통 세게 달리고 빨리 달려 4시간 가는데, 초고속 시속 1000km로 달리면요 15분이면 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역사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은 몰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그래서 입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입 좀 벌어지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계속 입이 벌어져 가지고요, 아직도 안 다 벌어져요. 아무도 안 벌어져요. 입뿐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부산서 서울 오는데 축축축축 이 열차가요 12시간 왔어요. 새벽 12시에 서울역에 내리면요 시볼이라고 수건 줘요. 하나씩 쭉 나눠줍니다. 왜? 석탄차에 얼굴이 검정 묻어서 그걸 따라가요. 그게 영등포 오기 전에 줍니다. 하나씩요. 그러다가 디젤 기관차가 4시간 5시간 주파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 응했다고, 세상에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어디 있느냐고 또 그랬더니,
KTX가 2시간 반 가니까요 다니엘서 12장 또 응하네. 이제는 서울 부산에 20분 만에 가니까 또 다니엘서 12장 4절을 여러분요 이제 그 이상은 더 안 나올 것 같아. 최고 속력으로. 아니 생각해보자. 앉았다가 출발하는데 벌써 내려야 돼요. 신문 한 페이지를 못 읽는다니까요. 어떻게 지금요 그걸 만든다고요.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 집중하는데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생하고 집중하는데 우리는 말씀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이 초막절을 통하여 건강하시고 초막절을 통하여 가정에 사탄은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 한번 합시다.